오늘은 제가 좀 전에 이제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 5월달을 맞이해서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 양육을 우리가 잘한다면 분명 이 한국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따라서 저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크게는 한국교회, 작게는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을 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정말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그 사회도 건강하게 바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에베소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관계를 이루고 있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하라고 말하고 있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서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복종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밝힌 대명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실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왜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서로에게 복종하게 될 때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녀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일시적인 법칙이 아니라 어떤 법칙일까요? 영원한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짓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먼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세를 먼저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으시면 맞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어떻게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부모라는 것이 전제된 명령임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즉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많은 10대들이 고민하는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과거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자 우리에게 성경 병계자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표 학자인 오리겐의 경우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개혁 성경인 리바이스 버전을 번역한 웨스코트하고 홀트라고 하는 이런 성경 번역가는 이 주 안에서를 없애기는 좀 그러니까 앞뒤에 괄호를 이제 집어넣음으로써 완전히 삭제하지를 못하지만 삭제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2절과 45절 말씀에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면 아직 성인이 된 게 아니시죠? 그런데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거 맞습니까? 네. 물론 요셉은 자신의 진짜 부모는 아니지만 양아버지로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반대할 경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어떨 때는 그래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동일한 명령이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에게도 주어졌고 또한 5절 말씀에도 보면 종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명령입니다. 바로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너무나 맞는 표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모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차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면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고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구속사의 정계가 신약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계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율법은 전혀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새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신비로운 것이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소중함이 기존에 내려오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에 관한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기되거나 약화될 수 없는 것이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공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폐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함께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 바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즉 불효자들이 많았음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법칙을 어기는 자들을 심지어 구약의 율법에서 뭐라고까지 이렇게 규정해 놓은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해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오늘날 신실하다는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이 잘못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6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21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에 매달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적 교육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의 내용을 글로 써서 목에 매달고 다니는 유대인의 관습과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메고 다닐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고 막 노엽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암시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이런 부모일수록 여러분 어떠한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은 자식을 위해 해줄 만큼은 다 해줬기 때문에 내 자식인데, 내 소유물인데 내가 함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원을 다닌다고 우리 자녀들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잣집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또한 밝게만 자랄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집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삐뚤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록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은 변변치 않을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항상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뭘 주면 안 된다고요?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준 그 상처는 언제까지 갑니까? 내 나이가 들었었거든 그 상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라도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는요 반드시 부모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릴수록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마구 대하는 사람들을 더 잘 알고 더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우리 자매인들이 배 아파서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유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고 또 태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잡는 방식을 사랑의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결단코 가혹한 것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여금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낙담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운 신앙이 그 방법이요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자녀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의 가정교육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주석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신앙이 그 방법이면서 목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양이 있고 아이들을 건실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해도 이것을 이루게 되면 전부를 잃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가 영특했고 공부를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석이라는 것을 놓쳐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와 같으면 세상 걱정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아주 자랑하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을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검사가 되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는 그만 날마다 퍼마신 술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급기야 간암에 걸리게 되었고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래도 그저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운 신앙으로 살 때만이 걱정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부모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다고 해도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몇 살 때가 되었을까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서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세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다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바로 히브리인의 학교 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자랐죠?
이집트 왕국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집트 왕궁의 유모로 들어간 모세의 친모 요게벳의 신앙 교육에서밖에 그 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신앙 교육을 받게 될 때 그 아이는 진정으로 위대한 자녀, 바른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것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되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즉, 학교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쉐마. 한번 따라 쉐마. 쉐마가 히브리어로 쉐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나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게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베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의 사이에 두어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이 얘기 누가 한 거라고요? 모세가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긴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겼을까요? 전혀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목표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의 피에 맺힌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리타분한 그저 종교 강좌로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가는 것이 몸에 배기 전에 교회에 가는 것이 먼저 몸에 배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의 일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허승호 형제님의 좀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승호 형제님 누군지 아시죠? 네, 우리 허승호 형제님 세 자녀, 또 우리 두 남매는 이제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가끔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아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아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께 물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이렇게 아이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 형제님의 아이들이 원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끝나고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진짜 원해서 택시 타고 왔냐 물으면 절대로 그렇게 답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허승우 형제님 아이들을 택시를 태워서 교회 예배드리러 보낸 그 어렸을 때의 교육 방식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도 똑같이 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도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또한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 총체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 얻어지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선물과 달리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해드린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목에 매달듯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모 공경과 또한 자녀 양육을 다 잘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